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맛있는 횟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어떤 횟감인지 아십니까? 전어회이죠. 어찌나 맛있던지. 네. 지금도 이제 목이 삼키는데요. 이 전어회보다 더 맛있는, 더 고소한 회가 있습니다. 무슨 회인지 아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네. 지금 한 주간 저희 담임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또 연중 행사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양평으로 다녔습니다. 이제 양평에 위치한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라는 이 초교파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는데요. 왜 이 총신을 가지 않고 학부를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갔느냐? 당시에 고등부를 저를 담당했던 전사님께서 이 학교를 재학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어머니는 성결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직장으로 인하여서 순복음교단의 라이프 선교회라는 교단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단에서 동생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요. 아버지는 이제 순복음교단으로 가면 4년 동안에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 왜 아버지가 직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직장에 계시기 때문에 순복음교단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머니는 성결교단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다가 전사님께서 그때 초교파로 가라. 교단에 구애받지 않는 초교파 교단으로 학교를 가라. 그래서 양평에 위치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시절 목회학이라는 이제 과목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과목은 참 독특하게 한 교수님이 한 학기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교단별로 순복음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등 다양한 교단들의 목사님들이 한 주 오셔서 강의를, 현장의 이야기들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을 듣던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상담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눈물을 흘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 상담 초반에는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에 핏기가 서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안에 있던 상처들의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대부분 회복되고 치료가 되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소망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떠한 눈물인가?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맷돌, 용맹함, 또 왕 등등의
그러한 모습들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 아픔과 눈물이 또한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떠도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이 다윗은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건강이냐? 아마도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지금 원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육체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싶지만 특별히 악인 앞에서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심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침묵이죠. 다윗은 어느 정도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는 마음의 각오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재갈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소나 말의 입에 청동이나 철로 된 그 재갈쇠를 물리게 하고 뒤에 끝을 연결하여 말하는 것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죠. 이 정도로 다윗은 이 정도의 각오로 악인 앞에서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속이 더 뜨거워집니다. 더 말하고 싶은 욕구와 충동이 생기죠. 그러니 다윗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은데 악인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화평이 생깁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뭐든지 다 참고 참아서 화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악인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눈물을 흘릴 때에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여 말을 하게 되면 말로 악인 앞에서 범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흥분되고 마음이 통제되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 악인들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척만 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 앞에서는 눈물도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갈을 물려서라도 악인 앞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건강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일을 당해서야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종말을, 앞으로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건강할 때야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일처럼 여겨졌는데 자신이 병들게 되니까 살 날이 많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서야 깨닫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버팀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헛된 것이었음을 알았죠. 하지만 그 헛된 것을 얻고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반역을 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대를 이을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젊을 때, 청년의 시절에는 인생이 한없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정말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인생이 짧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됩니다. 연륜을 통해 배우는 지혜이죠. 현재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항상 바쁘게 지냅니다. 옛날 어르신 세대에도, 어른들 세대에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쁘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어도 바쁩니다. 중요한 것은 바쁘기는 한데 가치 있는 일이냐?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으니 옛날보다 삶의 질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무서워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많아졌지만 먹어서 해가 되는 음식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리죠. 문화가 발달하여 볼 것도 누릴 것도 경험할 것도 많아졌지만 그로 인하여서 동성애라는 더러운 죄악이 문화의 이름을 포장하여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이 접하게 되어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파기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생겼지만 그것으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몰래 촬영을 하고 피해의식과 피해망상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녹음을 하여서 약점을 잡아내는,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파렴치한 소시오패스의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폭염이 기승을 부려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고 작물에도 영향을 끼쳐서 각종 과일과 채소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많은 폭우가 내리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해진 세상에서 다툼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화해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별거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로 인해 삶은 편해졌지만 공기가 오염되고
몇 년 전부터 듣지 못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한 단어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호흡기 질병으로 온갖 질병 때문에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게 되었죠. 증가한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아졌습니다. 예고 없는 묻지마 살인 범죄로 날마다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이 시대의 긴장형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그림자 같고 허무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언제 깨달았느냐? 지금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속에 허무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과연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다윗은 스스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다윗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 다윗,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침묵하였던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순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볼 때에 가장 올바른 순서는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 앞에서 침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침묵을 합니다. 전에는 속이 터질 것 같은 억울함을 참기 위한 침묵이었지만 지금의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이 당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섭리의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시면 하찮은 좀도 우리를 죽게 합니다. 헤롯 왕은 좀이 먹어서 하루아침에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치실 때 하늘의 천둥과 같은 큰 것으로 치시지 않습니다. 좀 하나를 가지고도 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침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눈물의 기도가 중요한가? 눈물은 내 안에 더러운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수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박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계산교회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눈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나에게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심령이 메말랐던지 아니면 울지도 않을 만큼 삶이 평안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 동안 이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진리를, 육신의 아픔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건강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어릴 적에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씩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붙잡고 잣나무가 뽑혀질 때까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자주 다녔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날 새벽에 6시 차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 그 하늘산 기도원에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른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와서 잣나무를 하나씩 잡아서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통곡하며 그 기도했던 그 모습,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바라옵기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무릎 꿇고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손 붙잡는 그 신앙,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물의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